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무려 2년 6개월 이상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강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비방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난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9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거기 보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 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다수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두란노 소원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 첫 번째, 집중과 선택이라는, 여러분, 이러한 전략을 보게 됩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 제자들,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무리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거나 양육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며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방식은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또 1대1 코어 리더반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교육자가 그 소수의 성도님들을 데리고 1년, 2년을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그들이 사명자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정말 복음을 깊이 경험한 거듭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명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훈련 사역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훈련 사역 졸업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부사랑의 교회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3년 동안 꾸준하게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소수의 제자들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그 에베소에 가면 아직도 그 터전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큰 도서관과 같은 그러한 이제 건물인데요. 거기에 헬라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모여서 학문을 가르치고 또 디베이트하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바울이 이곳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풀어보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레아에서의 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단순히 듣고 한 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주장할 때 놀라운 파워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소가 풀을 뜯어서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전 인격 가운데 채워내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녹아나는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 살아있는 말씀, 생기 있는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의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토론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깊은 곳에 모든 인격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교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번에 참 고무적인 일은 이번에 우리 여보수화서를 강의하면서 필사도 함께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저희가 전 교회적으로 함께 광고를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0권 이상이 나갔어요. 뭐 얼마나 그걸 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 쓰고 말씀을 또 들으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또 만지심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사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가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지금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손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역사되어진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 이게 손수건은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걸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사의 땅에서 땀이 흐르면 그 땀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머리에 두르는 수건인데요. 그 수건. 그리고 앞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 텐트 메이커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리에 두르는 헝겊조갑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헝겊조각, 심지어 이러한 허리에 두르는 헝겊조각과 손수건을 사람들에게만 대도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누가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과 연이어서 바울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 사건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의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기적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두 가지는 스트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찬송을 통해서 늘 고백했던 게,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복음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환경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내면에 평안과 기쁨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에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꼬여있던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함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내면의 삶의 내면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통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실시간 방송이 지금 안 돼서 녹화로 이제 전해지게 될 텐데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깊이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